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가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이 땅에 있는 동안, 숨 쉬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심장이 박동하는 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로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지혜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말을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 듣는 마음이란 레브 소메하, 마음, 소메하, 듣는다,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명철, 이해력, 영리함, 능숙함, 통찰력 등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이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대속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가리킬 때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지혜를 공부했잖아요.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었기 때문에, 또 꿈을 붙들고 산 삶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나타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소유하신 인자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통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 유대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교육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유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 과정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일관되게 야훼 신앙을 핵심으로 한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야훼 신앙. 이 야훼 신앙의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 교육이 전개가 됩니다. 유대 교육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야훼 신앙 교육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 교육의 몇 가지 중요한 이 교육적 과정을 보면, 먼저 할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도 교육입니다. 이 할례식을 우린 브리트 밀라라고 부르는데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아기 때 행합니다. 출생 후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합니다. 이 브리트 밀라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종교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통 집이나 또는 회당에서 하게 되는데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로 진행합니다. 할례를 시술하는 사람을 모헬이라고 해요. 그 마을의 대표 또는 그 가정의 가문의 대표, 모헬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를 집례합니다. 모헬이 전체 예식을 주도하게 하면서 최소한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동석을 해야 됩니다. 참관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참관하는 겁니다. 공동체 행사로 이거를 진행합니다. 가정의 축제 또는 그 동네의 축제로 진행하는 것이죠. 할례 받기 전날 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샬롬 자코르라고 하는 기도회를 함께 갔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아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축하를 나눕니다. 그리고 할례일이 되면 아기를 안고 엘리야의 의자에 앉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약을 수호한 천사다, 그렇게 일컬어주기 때문에 엘리야 천사 엘리야가 이 아기를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의자에 앉히는 거예요. 특히 이 장남에 대해서는 할례 받기 전에 정결례식을 별도로 행합니다. 이 정결례식을 왜 행하느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 정결례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서 정결하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정결례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아기로서, 더군다나 장남으로서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이 교육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년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성년식, 이 미tz바라고 하는 건데요. 유대인 남자 여자는 12세가 딱 지나고 13살이 되는 날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에 성년식 하는 거예요. 이 미tz바라고 하는 이 말은 계약 백성으로서 인정을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해서는 남자는 계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르미tz바라고 부르고요. 여자는 계약의 딸이다, 그래서 이 바트미tz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이제부터 바르미tz바로, 이 여자아이가 이제부터 바트미tz바로 하나님의 계약의 딸, 계약의 아들로서 확증합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부모에 의하여 교육되고 세워졌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적으로 계약의 아들, 계약의 딸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이고도 독립적으로 계약의 아들답게, 계약의 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땅땅땅 하고 이걸 확증하는 의식이 바로 이 미tz바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도 이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생활입니다. 유대교육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 생활이에요. 만 12세가 되면 이 남자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평생 동안 이 성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에는 항상 이 랍비들이 있어서 그 성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12살 먹었을 때 규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식을 다 마치고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랴부랴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성전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함께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출중하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2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이토록 명석한 이런 토론을 해내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특별히 지혜가 자랐다, 이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을 놀래킨 예수님의 명석함이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스승에게서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은 그런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랍비들을 놀래킨 그 주님의 신기한 명석함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 신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소피아는 이 인간 세상에서 스승에게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지혜, 지적인 능력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단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이런 지성,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게 된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바로 천상의 지혜, 신적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깨달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이 의식들, 이 할례식이라든가 또는 이 성년식이라든가 성전 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확증하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흔히 우리는 이 세상 지혜를 따라 삽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근데 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는 밥 먹고 건강하고 명예 누리고 권세 잡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그런 성공 비결,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정말 말 잘하고 이름난 인기 스타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 지혜가 출중하다, 탁월하다, 이런 점이에요. 이 사람들마다 온통 나도 저렇게 좀 잘 돼야 되겠는데, 내 자녀도 저렇게 좀 잘 좀 돼야 되겠는데, 이런 간절한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고 내 자녀가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재로 불려주길 바라요. 천재로 불려주길 바라요. 탁월한 자, 출중한 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그렇죠? 예. 가만히 보니까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제가 아무리 봐도 천재가 아닌데, 예? 천재야, 막 그래요. 천재야. 진짜 애들이 지가 천재인 줄 알고 컸다니까요. 지가 그걸 대학교 가서 나는 천재가 아니구나,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아주 박살나게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도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려요. 내 자녀가 영재 천재 되고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말이야, 세상을 놀래킬 만한 대단한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간절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영재되고 천재되고 뭐 아니면 잘 되는 사람들 따라하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자신의 극성일 뿐인 거지, 우리의 소망이 그냥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거지,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영재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2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12만 명 정도인데 그 아이들이 정말 영재인가 천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80% 정도는 부모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재일 뿐이지 진짜 천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아이가 영재 천재가 돼야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치맛바람을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라면 차라리 아이를 그냥 자유롭게 클 수 있도록 그냥 자유를 주세요. 자유롭게. 그게 그 아이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영재 천재라고 하는 테두리에 가둬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더 둔해진 둔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크도록 마음껏 그냥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린 성도잖아요. 성도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 성도는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괜히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할 성자를 썼잖아요. 거룩한 자, 마음속 생각과 이념과 정신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습관과 몸뚱아리까지도 몽땅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 받으면, 세상 지혜는요, 속되고 사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가 사악한 자가 되고 속된 자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지혜, 천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5장 1절로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말해요.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팔복의 원리는 세상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천상의 원리고요, 천국의 원리인 겁니다. 천국의 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간 다 망해요. 그대로 살았다간 다 바보 등신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기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사는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는 성도인 것이고, 그런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헬스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도는 세상에서도 천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그렇게 살면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우린 성도라고요. 성도는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성도는 천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자녀를 키울 때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악착같이 그냥 세상 지혜 채워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물어보세요. 야, 네 엄마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세상 지혜 채워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이게 너한테 좋으냐? 물어보세요. 절대 그 아이들은요, 아니요, 그럴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치 않는 걸 자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천상의 지혜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아멘. 정말 내 자녀에게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 지혜, 세상 지식 너무 강조하죠. 그러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또 이걸 빙자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가 아이 목사님 말도 못 들었어 하면서 엄마한테 막 덤비면 안 돼요. 기회가 되는 한, 기회가 주어지는 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어. 내 핑계 대지 말라고.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세상 지혜만 채우려고 밥에도 치지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쉐마 교육, 테필린 교육,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새기고 또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내 삶에 증명하는 이런 교육 방법이 쉐마 교육이죠. 테필리는 아주 그걸 외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테필린 방법이에요. 하브루타는 뭐냐? 그걸 내 삶에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토론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데, 이 세 가지 교육의 기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지식, 유명한 철학자나 문학가의 말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브리트 밀라나
샬롬 자코로나 또는 미츠바 의식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3,500년 동안을 이어온 지혜 교육인 것입니다. 그 교육 정신은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세우는 게 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면 살면서 그 지혜를 발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결정해 나가야 맞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는요,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들에 잡혀있지 마세요.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와 우리 유일한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부터 실천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나눔으로 실천해 주세요. 정말 콩 반쪽이라도 배고픈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눔 운동본부에 여러분이 자꾸 3,000원, 5,000원, 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여러분이 후원금을 내주시잖아요. 성정복지관에도 후원금 내주시고, 선교재단에도 후원금 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어려워도, 내가 쓸 거 없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기뻐요.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위로를 받아요. 어떤 성도는요, 쌀을 이렇게, 뭐 많은 건 아니요, 제가 볼 때. 근데 10kg 한 부대씩 매주마다 2주년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년 52주 매주마다 10kg 한 부대씩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으세요.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한 달에 40kg잖아요. 한 달에 40kg 다 돈으로 따져봐도 한 달에 한 10만 원 되려나?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음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음. 한결같음으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기증하시는 그런 손길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좋은 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내가 죽는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꺼이 죽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신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정신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삶을 실천하시는 하늘색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